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갑시다.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 예배 살짝 드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참 있다가 오늘이 주일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이며 또 예배 끝나면 내일 월요일부터 어떤 시간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핵심 때 서론에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제자입니다. 아닐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건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큰 응답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도 작은 응답이 아니고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일 많이 하고 시험 드는데 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굉장한 응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만 예를 들어보면 구약시대 기생 라합입니다. 아무 한 게 없어요. 정탐꾼 들어온 거 숨겨줬습니다. 그게 작은 일은 아닙니다. 숨겨놓고 절로 갔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있는데 없다. 이 라합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야말로 세계 바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한 명 신약 사도행전 1장의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의사 누가가 성경 말씀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데오빌로는 그거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뒤에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자입니다. 별로 일 하나도 안 했는데 방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목표가 같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과 목표가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엄청 크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 번째,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른 거 다 핑계입니다. 옳다 싶지만 핑계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건 속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시고 성경을 봐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 주의 종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종이 맞다면 끝난 겁니다. 시대적인 종 바울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맞다면.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게 세 번째 겁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키우는 사람이 맞다면 세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씩 늘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가 아니고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종이 맞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키우는 사람이 맞다면 이제 최고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또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에 초청하니까 사람들이 안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일하러 가고 뭐 사업한다 가고 뭐 그건 괜찮은데 잔치에 초청하는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군대를 보내갖고 그 마을 자기 종들을 죽인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내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른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든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면 굉장한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이 교회를 바로 알게 되면 굉장한 응답이죠. 천국의 모형인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 자녀된 신분입니다. 이 신분이 달라요.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왜 점치러 가고 굿하느냐?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속해 있습니다. 자, 기분이 되게 나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불신자들, 귀신 들린 자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고 이 정상이에요. 왜냐? 마귀 자녀라 그래요. 마귀 계속 당하고 속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여러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딱 압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자, 미국에도 우리 한국처럼 돈 내고 점치는 데가 있답니다. 어떤 믿는 권사님 한 분이 친구들이 가자고 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어서 안 간다고 말하는데 자꾸 가자고 끌고 가더래요. 점치는 대로. 뭐 속으로도 가고 싶어서 가자 그랬답니다. 한 번 점치는데 $50 낸다답니다. $50 내는 순간 이 점쟁이가 우리말로 말하면 무당이죠. 손잡고 상대방의 걸 다 알아맞히는 겁니다. 놀랄 일이죠. 귀신 들려서 손만 딱 붙잡는데 다 알아맞힙니다. 과거 다 알아맞히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의 손을 딱 잡는 순간에 그때는 권사도 아니고 집사인데 점쟁이가 온몸을 덜덜 떨면서 말을 못한다더라요. 못하다고. 그러면서 돈을 도로 내주면서 가라 그러더랍니다. 나는 당신 못하겠다. 그걸 그 친구가 본 겁니다. 야, 여기 뭐가 있구나. 자,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성공했는데 왜 실패하느냐? 이런 부분들, 영적인 부분 몰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그렇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을 보내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가 싹 다 보좌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릇에 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의 그릇, 지금이요, 지금. 예, 그러니 굉장한 거죠.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한 영적인 세계의 힘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시작부터 벌써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셨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겁니다. 우린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일이 벌어졌는데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아픈 건 많은데 오래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합니다. 내가 신체 검사 늘 했는데 아니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위암 말기가 되었다고. 갑자기는 없어요. 그냥 병원 가서 대충 검사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세 번째 게 뭔가 하니까 이 충만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런 시간표가 계속되다가 계속 쌓이면 충만한 일이 벌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불신앙하다가 이게 충만해지면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영적 어두운 세계에서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날 영적 사고 터집니다.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사도행 1장 3절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다. 예수님이. 자, 사도행 1장 8절 드디어 충만한 시간 되면 능력이 나타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고 늘 간증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4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런 기도의 비밀 가지고 정치 세계를 완전히 바꾼 인물이 요셉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보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에 매일 모이면 사람 얘기하고 진짜 바보 등신이요. 주일날 일찍 교회 왔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엿새 동안의 응답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모이는 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잔치가 아니고 뭡니까? 두 번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여기 비유로 든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는 건 뭡니까? 세 번째 예복 입은 자들이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으니까 쫓아내잖아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많은 축복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 기도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기도를 늘 누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모형인 교회입니다.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한 시간이에요. 천국 잔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굉장하죠.
예수님 말씀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응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비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보리산에 일어났고 감람산에 약속되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응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비밀을 말합니다. 이게 천국잔치 주일 예배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왜 여기 지금 혼인잔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면 성도는 신부라 이 말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자, 거기는 언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혼인잔치면 어떻게 됩니까? 혼인잔치라 하면 거기 많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이 기쁨 아닙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신랑 신부가 너무 기쁘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 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신부가 울어요. 그것도. 왜 우냐? 속아서 결혼했는지 뭐 하는지. 너무 기뻐서 우는 거는 괜찮은데 싫어서 운다.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결혼식 가봤더니 신랑 신부가 입이 이만큼 찢어갖고 계속 웃어요. 너무 좋아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굉장한 미래가 또 들어있습니다. 왜 혼인잔치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혼인잔치를 3번 합니다. 3번. 가족만 딱 모여서 하는 걸 보고 정혼식,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약혼이죠. 두 번째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신부집에서 합니다. 신부집. 자, 이스라엘 법이, 전통이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내일 올 거냐 모레 올 거냐 그건 아닌데, 만약에 화요일 날 간다 하면 화요일 어느 시간이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로 언제 오느냐? 아주 밤늦게 와요. 그러니까 등불 들고 기다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서 등을 든 처녀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과도 비슷한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신부집에서 결혼식하고 또 이제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결혼식 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서 천국 가면 또 혼인잔치 하잖아요. 굉장한 얘기죠.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여러분 예배 때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복 입은 자들. 예복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복은 옷을 말하는데 우리가 옷을 다 똑같이 입잖아요. 이때만 해도 옷이 신분을 말하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왕이 입는 옷 따로 있고 신분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잔치 자리 혼인잔치 예복 입은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것 아는 사람이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이걸 또 잊어먹고 나니까 출애기 3장 18절에 또 나왔어요. 노예로 살아갈 때 또 나왔습니다.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이게 6월절입니다. 이거 쉽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인간은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흑암 배경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기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또 이사야 7장 14절 망했을 때 또 나왔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을 알아들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가 바벨론을 뒤집은 겁니다. 또 잊어먹고 속국되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세계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예복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요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 회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절대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응답이 와도 몰라요.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요 교회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럼 성전은 뭐냐는 겁니다. 성전은 뭡니까? 이런 엄청난 부분을 제대로 전도로 선교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예루살렘 1, 2, 3 성전이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그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면 세계교회가 왜 문 닫죠? 같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명령했는데 성전을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짐승 팔고 동전 바꾸고 다 하다가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들,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껏 237 나라 그들이 와서 치유받고 서밋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게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성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구호만 하지 말고 정말 237 나라 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237 연결될 수 있고 다민족 올 수 없으면 그건 옳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다민족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냐 세상 문화냐 이건 성전 가지고 판단한다니까요. 우리가 가장 뛰어난 성전을 만든다. 문화를 확 뒤집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성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성전의 한 파트 정도는 문화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용은 뭘 할 거냐 제가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시스템 준비하라 이 말이요. 이건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지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거든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10살도 안 된 애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아니면 병들어서. 그럼 언제 갈지 모르는데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갈 것이냐.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사람 갑자기 몸이 아프는데 물어보니까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이 땅 떠나고 싶다라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빨리 하늘나라 갖고 싶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 오늘 가도 괜찮고 10년 후에 가도 괜찮고 있는 동안 복음 위에 살다가 하늘나라 이 땅 떠나는 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의 하나님의 자녀. 미래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이미 천국은 가기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절대 지옥 못 가요. 암만 지옥 가려고 몸부림쳐도 지옥 못 갑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전국 세계 많은 사람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심부름해야 돼요. 심부름. 이번 주간 새 은혜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히 예복을 입은 자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잔치에 참여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 천국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천국 갈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뭐 한 개 있어야 가죠. 땡감 따봐야 뜰 벗어 먹지도 못해 내버려야 돼요. 감이 익어야 말랑말랑해지고 노래져야 먹으면 달고 맛있지. 땡감 같은 아무 열매도 없는 여러분 따가봐야 길바닥에 내다 버리는 겁니다. 좀 익어야지. 오후 시간에 결론을 바울이 결론 내렸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누구 주일학교 애들이라든가 동네 사람 보고 나를 좀 본받으라 그런 말할 정도가 돼야 돼요. 딱 쳐다보니까 아이고 형편없는데 무슨 본받을 게 있냐 그만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하나만은 나를 본받으라 이 정도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새 은혜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교회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